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에, 옆에, 뒤에 분들하고 인사해 보실까요? 평안하십시오. 네, 평안하십시오. 네, 말씀의 제목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빈 그릇을 가져오라. 네, 빈 그릇을 가져오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성도님들께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뭘 여쭤봤냐면 추석 때 음식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많이들 이제 많이 하진 않으십니다. 이렇게 대부분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보통 이제 명절하면 어떠냐면 제 기억으로도 엄청 바쁩니다. 왜 바쁘냐면 송편을 빚어야 되고 전을 부쳐야 되고 동태전 뭐 무슨 전 이런 거 있잖아요. 부치고 그리고 또 뭐를 하냐면 갈비찜 뭐 이런 갈비 같은 것들을 준비하죠. 그러면서 이제 명절을 보내셨을 텐데 제 기억으로도 동태전을 부칠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동생이 명절 전에 어머니랑 같이 동태전을 부치고 나서요. 막 화가 나고 씩씩씩거리면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하루 종일 동태전을 부쳤더니 멀미란대요. 기름 때문에 멀미한다고 하면서 막 씩씩거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명절 하면 그리고 추석 한가위라고 하면 그러니까 한 해 가운데 설날, 추석 이렇게 가장 큰 명절이죠. 온 가족이 모이고 풍성의 음식을 먹고 또 웃음꽃이 피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명절에 우리 마음 한켠에는 공허함들이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공허함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명절이 되니까 비용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음식도 차려야 되고 용돈도 줘야 되고 또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좀 마음이 공허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렇게 공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차려진 음식들은 풍성한데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풍성하지가 못한 것이죠.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공허한 명절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한 여인이 나오는데 오늘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의 남편은 선지자였고 그리고 엘리사의 제자였어요.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았는데 결국 그 집안에는 무엇만 남았냐면 빚만 덩그러니 남은 그런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빚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두 자녀가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행복해야 될 그때 가족을 잃을 위기 그리고 집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절망으로 가득한 이 여인의 모습을 저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여인의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역사인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참 어떻게 보면 구절 자체만 너무나도 끔찍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의 반전이 나타나요. 어떤 거냐면 따라 보실까요? 부르짖어. 부르짖어라는 이 말입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차크라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차크라는 이 말은 부르짖다, 기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부르는 것을 뜻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거예요. 성도님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위기, 예를 들어서 계곡을 건너다 계곡물에 휩쓸렸을 때 성도님들 어떻게 말씀하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부르짖음을 차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여인이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목숨의 위험, 그런 힘들, 나 혼자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그런 풍파와 위험 가운데서 살기 위한 부르짖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짖음을 어디에도 사용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라고 할 때 그 부르짖음이 여기 차악해서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차악해요. 근데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 너무나도 좀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남편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남편이 그냥 남편이 아닙니다. 어떤 남편이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따르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죽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런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이런 빚만 남고 하나님 의롭게 살았는데 왜 이런 것들만 우리에게 남겨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아주 큰 절망이 있어요. 어떤 절망이냐면 자녀를 잃어버리는 상황, 누군가에게 팔아버려야 되는 상황, 내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이 여인이 했던 선택이 있어요. 뭐냐면 친척에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부자에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빚 준 사람하고 타협하려고 했을까요? 좀 빚 좀 탕감해줘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정말 제가 여기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듦이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믿으시죠? 이런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봐요. 뭐냐면 이런 거죠. 사업을 하다가 망하신 분들, 그래서 너무나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성도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저 11조 정말 열심히 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요. 맞는 사람들 도와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왜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하소연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에요. 왠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의 시작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부르짖음의 시작이다. 네. 기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르짖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도님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추석을 맞이했잖아요. 추석에 맞이했을 때 많은 사람들, 많은 가족들을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족들 앞에서도 숨기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걸 숨기냐면 나의 공허함, 나의 아픔, 나의 상처, 우리 가족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다 숨기고 어떻게 하려 하냐? 나 혼자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낭망되고 절망되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를 때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네,
위기의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요.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싶겠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부르짖는 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예요.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자,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듣고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여기서 이거예요. 만약에 이거죠. 뭐냐면, 제가 송복락 원사님과 송복락 원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송복락 원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목사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송복락 원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지 않으세요? 목사님 뭐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좀 안 좋지 않을까요? 말씀이 사실 이거예요, 성도님들. 좀 저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뭐냐면 이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뭘 도와줄까? 하면서 너 뭐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게 너무 슬프지 않냐는 거예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좀 그렇지 않으세요? 정상적인 물음이라면 권 목사님 뭐가 없으신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사실 질문이 그렇게 가야 돼요.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뭐가 없는데, 뭐가 힘든데 이렇게 하는데 뭐 가지고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뭐냐면 없는 것을 묻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냐? 있는 것을 물어보세요. 야, 구하나, 너 무엇을 가지고 있냐?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구하나, 너 없어? 너는 없으니까 안 돼.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신앙은 반대예요. 야, 구하나, 뭐 가지고 있지? 그래, 여기서 시작하자. 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으세요? 가부는요, 좀 당황했을 거예요, 사실. 왜냐면 이런 당황이죠. 나 가진 게 없는데. 가진 게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하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진 게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하지? 이 사람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했을 거예요. 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있으면 제가 찾아왔겠어요? 왜 이랬겠죠. 그런데 그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에 스쳐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따라해 보시고 오늘 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그가 이르되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게 맞았어요. 근데 하나가 있었네. 기름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기름 하나 있네요. 네. 기름은 뭐예요? 그 당시에 기름은 가정에서 음식을 먹을 때 발효시켜서 이렇게 먹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집에 밀가루도 없어, 반죽과 할 것도 없이 뭐만 있어요? 기름만 있는 거예요. 그냥 기름 아무것도 없는데 기름만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한번 잘 보세요. 뭘 보셔야 되냐면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은 저는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는 건 뭐예요? 기름 한 그릇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초점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하나님의 초점은 뭐예요? 기름 한 그릇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쓸모없어 보였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이야기하시냐?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있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찮아 보여도 작아 보여도 그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제가 성도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명절이잖아요. 추석 명절이잖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뭐 돌아보시냐면 이거예요. 성도님들 가정에 무엇이 남아 계세요? 우리 집에 난 없어, 이거 없어, 이거 없어 라고 말을 하기 전에 무엇이 남아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희 가족은 사랑이 식었어요.
사랑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랑이 식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돌아보세요. 무엇이 남아있나? 사랑이 식은 것 같은데 아직 가족들이 함께 모이잖아요. 이것이 작은 기름과 같은 거예요. 믿으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목사님, 저희 가족은요, 대화가 단절되었어요. 대화가 단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아직 한 지붕 안에서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이런 거죠. 목사님, 저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어요. 네, 용서할 수 없겠죠. 그런데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아직 우리 마음 한켠에 미련이 남아있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작은 기름이에요. 믿으시죠? 우리 안에는요,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작은 믿음, 순종,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죠. 작은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따라하실까요? 기적이 됩니다. 믿으시죠? 네. 아멘이 시원치 않으세요.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따라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을 보신다. 네, 믿으시죠? 우리가 단절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명령을 합니다. 그 여인에게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라. 4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따라하실까? 밖에 나가라. 사실 이 말에도 되게 은혜가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이거예요. 이 여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디에만 있어요? 집에만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돌아다니면 사용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면 나의 몰골을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으니까 계속 집 안에 있는데, 엘리사가 말하는 건 뭐냐면 밖에 나가. 집 안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믿으세요?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자, 이거는 우리 임갑신 권사님은 안 권사님한테 여쭤보면 기가 막히시고, 그릇을 빌리래요. 어떠세요? 쑥스럽죠? 쑥스럽지 않으시겠어요? 막 이런 거죠. 임갑신 권사님께서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릇 좀 빌려주세요. 권사님 그릇이 왜 없어요?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릇이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길래 그릇을 빌리러 다녀? 라는 그런 아주 불편한 시선들을 갖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상하죠?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래요? 그릇을 빌리러 다니래요.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해볼까요? 빈 그릇을 빌리라. 이게 사실 그릇을 빌리러 가면 차라리 쌀 좀 빌려줘. 아니면 김치 좀 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빈 그릇을 빌리래요. 아니, 빌리게 하실 거면 좀 채워진 것을 좀 빌리기라고 하시지. 왜 빈 그릇을 빌리라고 하냐. 근데요, 4번째 게 제일 이상해요. 따라해 보실까요? 조금 빌리지 말라. 조금 빌리지 말래요. 이게 제일 이상한 명령이에요. 제가 이점순 권사님 때 그릇을 빌려볼게요. 권사님, 제가 그릇 빌려주시면 이런 거예요. 권사님, 공깃밥 좀 있는데 다 주세요. 공깃그릇.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드리는 거 맞는데. 물론 감사한데. 이거예요. 이점순 권사님 그러죠.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다 달라고 그래?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요, 그냥 그런 뜻은 아니에요. 조금 빌리지 말라라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명령인데 어떤 명령이냐? 많이 빌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조금 빌리지 말라라는 이 말이 그냥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이거예요. 야, 될 수 있는 난 다 가져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많이 가져오라고 하셨냐라는 거죠. 우선 저희가 빈 그릇에 대한 좀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빈 그릇이다. 어떤 의미가 생각나요? 어떤 이미지가 먼저 생각나시죠? 우리 주남자매 빈 그릇이다 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생각납니까? 쉬운 거야. 빈 그릇. 빈 그릇. 어떤 이미지가 기억나죠?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비어져 있다. 비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서는요, 따라해 보실까요? 비워져야 합니다. 비워져야 돼요. 무엇이 비워져야 되느냐?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교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워야 돼요. 그래야지 무엇이 채워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릇을 왜 비우라고 했냐면, 채워서 빌리게 되면 그 채워진 것으로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것조차도 비우라는 거예요. 왜냐? 그 비워진 공간에 무엇을 다 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빈 그릇은 무엇을 의미해요? 따비시가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빈 그릇을 열심히 모아두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빈 그릇을 모아놓으라고 하셨지?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차곡차곡 준비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세 번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붙이 기대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준비랑 같은 맥락인데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나 많이 가져오라고 했지? 성도님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아주 공감이 되실 텐데, 추석상을 차리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님들은 이제 경험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추석상을 차리면서 갈비찜하고 전하고 뭐 하면 어느 정도의 음식가, 어느 정도의 그릇, 접시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드시죠?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드라마였구나. 응답하라 1994? 그걸 쇼츠를 하나 봤는데, 그 어머니로 나오는 이일화인가? 그 여자 배우가요, 가족들이 있으니까 우리 국수 한번 먹자. 그러더니 국수를 한번 먹을까? 간단하게? 좋아요. 그랬어요. 근데 두 국수가 말통으로 나와가지고, 그거를 아주 대야에 가득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들이 하는, 아니, 이게 어떻게 적은 게 돼요? 이런 말을 하는 게 나옵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추석상을 차릴 때요, 경험이 많으신 분들 그것을, 그릇이 모자라겠네. 아니, 음식이 모자라겠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근데 저같이 경험이 적은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제가요, 얼마 전에요, 성도님들 자랑한 적 있잖아요. 저 집에 가서 애들 칼국수 끓여줄 거예요. 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시니까 날마다 말씀에 은혜로 오신 거예요. 제가 칼국수를 교회 점심 안 먹으니까 칼국수 끓여준다고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칼국수를 끓여본 적이 2번밖에 없었어요. 오랜만에 끓여보니까 양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래가지고 엄청 큰 냄비에다가 칼국수를 잔뜩 부어 넣었어요. 많다고 생각했을까요? 적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적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냄비 하나 더 해가지고 또 했어요. 놀랍게도 다 먹었어요. 다 먹었는데 너무 양이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성도님들이 보셨으면, 이제 이점수 목사님 보셨으면, 으이 목사님이 그렇게만 하시냐, 이렇게 등짝을 맞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음식은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에 담을 그릇이 없으면 그 음식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에만 담겨져? 그 큰 통에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에 채우게 됐어요. 이점승 권사님 만약에 그런 거예요.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릇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릇을 치우실 분은 아니에요. 그럼 더 채워야지 하면서 더 채우실 분이 이점승 권사님. 근데 제가 왜 무슨 얘기 하냐면,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부어주실 준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부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니, 그릇이 없을 때까지.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시네요. 우리 성도님들 이게 추석에 이렇게 풍성함이 없으시네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릇이 있으면 채워야죠. 그래야지 풍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을 것도 잔뜩 있는데 붓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그릇이 많다고 해서 그릇을 치우시면 너무 인색한 마음 아니세요? 자, 그래서요 4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 가부의 모습을 볼게요.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집집마다 다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담는 그 수많은 그릇들을 가져와요.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됐죠. 아유, 그런 것도 없어. 그래서 빌릴 거면 좀 뭐라도 빌리지. 아유, 좀 뭐로 줄까? 아니요. 그냥 빈 그릇만 주세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갑니다. 그래서요, 이 5절,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6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사실 6절에 뒤가 다 나와 있어서 하지만 성도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작은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남아있던 그 기름 병 있잖아요.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뭐 가득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한번 부어보라 하시니 부어보는 거예요. 쪼르르르 부는데 어떻게 돼요? 찼네? 오, 신기하다. 다음 그릇. 그래가지고 또요. 찼어요, 안 찼어요? 찼어요. 오, 신기하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되게 놀랍다가 이제 생각해보, 이게 가능한 일이야?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라고 그런 의심이 들었겠죠? 했는데 10개, 20개, 뭐 30번째 했는데 계속 차요. 그걸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 둘 생각해서 와, 정말 신기하다. 야, 이거 어떻게, 야, 계속 나오네? 막 이렇게 하다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야,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거예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어. 아멘. 여기가 그 원리가 나온 거예요. 어떤 원리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기름은 정해져 있을까요? 무한할까요? 무한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한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없어요?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한계는 어디서 정해지게 되느냐? 우리의 준비하는 부분에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따라해보실까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다시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축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믿으세요? 네. 만약에요, 제가 보니까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요, 많이 안 챙겨온 것 같아요. 많이 못 챙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100개 정도, 1000개 정도 했으면 뭐 담다 보니까 며칠이 지났더라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몇 개 안 챙긴 것 같아요. 가져와봐. 어머니 없는데요?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거죠. 저는요, 성도님들께 이렇게 묻고 싶어요. 뭐냐면,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계셔요? 어떤 크기의 그릇들을 준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없어 보이는 문제들. 대화가 단절되고,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것들은 우리에게 없는 것들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들이 무엇이냐면, 따라해보실까요? 빈 그릇. 네, 그것들이 빈 그릇이에요. 어떤 빈 그릇? 하나님의 역사가 채워질 빈 그릇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보실까요? 조금 빌리지 말라. 조금 빌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은혜 그 그릇의 크기들을 다 내는 거예요. 다.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들, 뭐 가족 간에 닫혀있던 대화들, 화해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까지도 빈 그릇으로 내어놔요. 그리고 무엇으로 채우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채우심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7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이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7절의 이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처음에 1절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죽을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선지자님. 이렇게 왔어요. 근데 7절은 어떻게 되느냐?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왔냐? 이렇게 해서 선지자님 다쳤어요. 이러면서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의 엘리사 이 선지자가요. 또 이야기를 해요. 뭘 얘기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따라 보실까요? 기름을 팔라. 기름을 팔래요. 넘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알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기름을 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요. 영적인 가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느냐? 따라 보실까요?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줍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은혜를 채워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오게 만드는 은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것도 말씀의 은혜예요. 물론 이제 단편적으로는 받아들이진 않지만, 받아들이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 기름을 채우셨고, 그 기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가치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그런 가정 또한 그런 가치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빚을 갚아라. 빚을 갚으래요. 빚을 갚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가정의 문제가 뭐였어요?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자녀들을 팔아야 되는 거 종으로. 근데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빈 그릇에 무엇이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니까. 자,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남은 것으로 살래요. 무슨 말이냐면 빚만 갚는 것으로 끝내지 말래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채우심을 그냥 빚을 갚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이 말은 이 말이에요. 그냥 빚을 갚은 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야, 앞으로 미래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급의 원리예요. 부족함 없이 낭비 없이 완벽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주목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냐는 거예요. 이 은혜가 채워지고 풍성하게 넘치는 이 은혜의 역사의 장소가 어디냐는 겁니다. 어디서 나타날게요? 교회에서? 아니에요.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곳에서, 수천 명이 모인 곳에서? 아닙니다. 어디냐? 따라해 보실까요? 집. 이 집이라는 뜻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기적은 가정에서 시작이 돼요. 그 여인의 역사 또한 그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가정은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 우리의 가정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음식을 먹고, 잘 먹었다. 제가 어제 음식을 먹었는데 사육당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침을 먹고 과일을 먹었는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점심을 먹고 과일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또 와가지고 저녁도 먹고 과일도 먹고 그러니까 제가 돼지가 돼간다는 느낌을 들었는데,
근데 음식을 먹는 것을 저희가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의 가정이 이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요, 좀 성경에 아주 놀라운 포인트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이 여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이 있어요. 문을 닫고 자녀들하고 그것에 이제 그릇에 기름을 채웁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따라서 골방. 골방은 뭐예요? 닫혀진 곳, 하나님만 집중하는 곳.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그런 골방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풍성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이 한 가부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들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던 그 여인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아무것도 없다라는 가운데서도 작은 것 하나를 보시고 그것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갔던 그 여인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이번 추석이요, 우리의 빈 마음을 내어놓는 이 시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숨겼던 우리 아픔들 있잖아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외면, 아픔, 상처들, 그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